요절을 같이 외웁니다. 시작.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요건 어떻게 외우냐면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날아가는 독수리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오늘 읽었던 말씀 8장 13절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갑자기 독수리가 왜 등장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못해놨는데 겨울철에 이쪽에 보면은 뭐가 어떤 새가 제일 많죠? 겨울철에? 까마귀죠. 교회 주변에 까마귀가 유독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곡식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곡식 먹으려고. 한국이 예전에는 곡식 먹을 게 없었어요. 농사를 지면 어른들이 나달 하나까지 다 주워가지고 얘네들 까마귀들이 오면 먹을 게 없었는데 지금은 기계로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지천에 널려져 있는 게 곡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까마귀만 많아진 게 아닙니다. 다른 조류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까마귀를 보면 순간적으로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앞에 여기 논도 시커멓게 앉아 있는 걸 보면은 좀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면 약간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울까?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게요. 자, 6장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6장에서 보니까 백마탄 첫 번째 인을 떼었어요.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백마탄자가 나왔습니다. 백마는 아마도 정복전쟁이 일어나면서 비교적 평화로운 복음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 두 번째 인을 탁 떼자 붉은 말 탄자가 나왔습니다. 붉은 말 탄자는 이제 전쟁의 시대가 온다. 세 번째 인을 딱 떼어내자 세 번째 인 때는 이 어떤 말이죠? 검은 말. 검은 말이 뭘까요? 시커먼 말. 검은 말은 기근, 경제적인 붕괴, 지금과 같은 겁니다. 물가 폭등하는 경제적인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딱 떼자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 다섯 번째는 또 뭘까요?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우주적인 재앙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맨 마지막 재앙은 거의 시간적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죠?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평화가 있기도 하고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왜 그러냐면 이게 순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이거 나오죠. 다섯 번째 인 뗄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냐? 이런 게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 있는 사건이에요. 가치. 순교당한 영혼들이 지금도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14만 4천. 14만 4천의 정체를 가만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합니다. 하나는 진짜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이거나 아니면 우리들이거나 또 아니면 진짜 신실한 성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14만 4천은 아마도 우리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우리들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8장 7째 인을 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7째 인을
떼시면서 세상은 거의 끝나야 되는데 7째 인을 떼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될까요? 7째 인을 떼자마자 재앙이 내려와서 세상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잠깐의 이렇게 여유,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반 시간쯤 고요하다. 침묵의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성령으로 인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천사가 7째 인을 떼자 7천사가 나팔을 받습니다. 자, 이제 7재앙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또 시간 순서대로 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7인의 재앙이 다시금 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센 형태로다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윤혜 선생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1.5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5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서 순교당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셨습니다. 흰옷을 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재앙과 멸망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실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은혜입니다. 구원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가 펼쳐집니까? 자, 7 나팔을 받았는데 재앙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실현이 됩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보십시오. 자, 천사가 손에 뭐를 가지고 옵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금향로. 이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바로 금향로입니다. 오우, 저게 다 금, 순금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 향로가. 금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녹그릇만 해도요, 부잣집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한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놋그릇을 좀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가장 싼 거 우리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그릇을 쓰고, 옛날에는 몸에도 안 좋은 그 냄비를 썼잖아요. 그거 가장 안 좋은 냄비, 그거 양은 냄비는 몸에 진짜 안 좋다 그러죠. 그거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납성분도 있고 그래요. 그거 되게 위험한 냄비입니다. 금향로는 아주 귀한 겁니다. 저게 향로, 저게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얼마의 값어치를 할까요? 옛날 어머니들은 돈을 어디에 넣어서 보관하셨나요? 몸 깊숙이 보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만질 기회가 별로 없어서 돈은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저 금향로는 아주 소중합니다. 금향로 안에 담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서 금향로 안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누가 가지고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천사가 가져갑니다. 위대한 천사가, 하나님의 귀한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세상의 어떤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억만배 값어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시편은 다 기도입니다. 사실상 시편의 내용은 사실상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그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야, 기도하면 다 돼? 그러면서 기도를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래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또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 내딛는 거 하나, 한서 선생님 보셨네.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걷는 거 하나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길을 건널 때 우리들의 질병 모든 것을 볼 때 내 스스로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조금 잘나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입을 열고 지혜를 넣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제가 0.1이라도 잘난 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 나팔이 벌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7 나팔의 재앙. 7 나팔 재앙 그러니까 나팔 그러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팔 재앙 그러면 이제 끝이란 얘기인가? 나팔이라는 의미는 나팔은 언제 부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가장 크게 2군데 때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알리는 용도입니다.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군대에서는 나팔수가 있었습니다. 아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서는 나팔 소리를 깨웠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팔은 전쟁을 알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은 언제 사용했느냐? 모이고자 할 때, 즉 절기 때 봅니다. 절기. 다 모여라 할 때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 사용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좋은 겁니다. 물론 하나 앞의 의미, 전쟁은 나쁘지만 축제가 벌어지는 승리의 소식은 또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딱 불자 어떤 일이 대상이 어딘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팔 대상이 어디일까요? 대상이 땅, 수목, 풀 이거예요. 푸른 풀. 땅, 나무, 풀이에요. 여기에 먼저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늘에서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연계의 재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 섞인 우박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피 섞인 우박 같은 거니까 이게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작게 보면 포탄입니다. 그죠? 작게 보면 총알이고 포탄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피 섞인 우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박이 내릴 때 화산과 같이 떨어지면 이건 피 섞인 우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대상이 무엇이냐? 나무, 그러니까 땅, 나무, 풀이 먼저 1차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자연 발화도 굉장히 많죠. 세상에. 자연 발화돼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도 또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대상은 어디죠? 바다입니다. 바다. 두 번째, 처음은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다에 지금 뭐가 떨어지냐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뭐 떨어집니다. 불 붙는 뭐가 떨어진다. 이게 뭘까요? 아까보다는 훨씬 큰 거였어요. 그죠? 피 섞인 우박보다는 이게 더 큽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뭘까요, 이거는? 이건 미사일 같은 거로 볼 수가 있겠죠? 미사일 같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라고 추측을 해야 돼요. 아마도 요것은 이게 벌어지는 확률은 저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마 포탄, 그 핵 같은 거, 미사일 조금 더 큰 것 같은 그런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확률도 있죠. 뭐 자연 폭발이라면 화산 폭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화산 폭발도 거대거든요, 진짜. 화산 폭발 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까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낙진 피해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피해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용암 떨어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 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게 벌어져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생물이 여기 말씀대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물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들이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동반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벌어지면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쓰나미가 오죠. 쓰나미가 옵니다. 쓰나미가 와서 바다 해일 같은 거, 해일 쓰나미가 와서 바닷가를 삼키게 되는 거 없습니다. 이런 일들, 그러면 지나가는 배들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배들 뒤집어지고, 그리고 저런 것들이 들어가므로 포탄이 떨어지든 용암이 떨어지든 바다는 오염돼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조현상, 녹조현상 벌어지는, 이제 바다가 어쨌든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뭐냐? 바다가 피해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바다가 어떠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미 지금 바다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바다는 원래 누가 살고 있는 처소입니까? 영적으로 바다의 악령의 처소입니다. 짐승이 나오기도 하고 포세이돈과 같은 신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바다의 신이 뭐죠? 용왕이죠. 용이 나오는 겁니다. 용으로 된 왕. 우리나라도 바다에서는 그래서 용왕신을 달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신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 그 신을 처벌합니다. 자, 자연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가끔가다 엄마들이 이런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애들을 약간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애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인형이나 모형을 가지고 떼치하고 맴매를 합니다. 그럼 애꿎은 인형이 대신 얻어만, 너 앞으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는. 애를 때리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알죠? 차라리 거기에 너 말 안 들으면 알지? 이렇게 회초리로 이렇게 하는 척하면 좀 깨닫게 됩니다. 자연계를 하나님이 먼저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경고와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은 또 누구에게 벌어질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세 번째 나팔 대상이 어디입니까? 강. 그 다음에 물샘이니까 샘. 강하고 샘입니다. 결국은 뭘까요? 식수 문제입니다. 식수의 오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꾸 이런 거 추측은 사실은 무의미한 건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대요. 뭔지는 모릅니다. 큰 별이 떨어진다? 근데 저런 거 가지고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저거는.
큰 별이 저게 아까 얘기한 큰 산처럼 저게 핵인지, 큰 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저건 유성일 확률은 높습니다. 그죠? 유성이 막 타면서 떨어지니까 유성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 합천에 옛날에 저기 옛날이라 하면 200만 년 전입니다. 200만 년 전에 경남 합천에 직경 200m짜리 돌이 떨어진 흔적이 있죠. 그럼 운석이 충돌하고 나면 한반도 지역까지 모든 생물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거요, 놀랍게도요, 그런 운석이 충돌해도 방사능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열폭풍 벌어지고요, 핵폭탄 수천 개 터뜨리는 것보다 더 셉니다. 그게 직경 200m짜리 하나가, 직경 200m짜리 하나만 떨어져도 한반도는 다 날아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향후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납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운석 충돌인데요. 운석 충돌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식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점점 더 식수가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식수의 이제 문제로다가 이미 많은 나라들은 식수 문제로다가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도 이제 이 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재앙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면 압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모세가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젖줄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이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가짜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너희들은 지금 허무하다, 허무하게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가서 진짜 허무한 건 나중에 이제 돈이나 이 세상에 돈이나 부귀영화가 사라지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게 되죠. 나중에 가다 보면. 자, 마지막 또 네 번째 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대상이 어딥니까? 피해 대상이 해달별입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방법은 뭡니까? 쟤네가 어두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가리면 되죠. 그냥 아주 간단하죠.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 뭐죠? 뭐뭐 때문에 지금 어두워지고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일단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 지금 좀 나아졌지만 봄철만 되면 되게 힘들죠. 미세먼지. 또한 이제 전쟁 때문에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뭐 때문에 어둡습니까? 구름 때문에 어둡죠. 이미 여러분들 이제 비 점점 많이 올 겁니다. 비 점점 더 많이 올 겁니다. 우리 어두운 하늘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 여름은 햇빛 뜬 날보다 구름 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전쟁 때문에 화산 같은 것 때문에요. 화산 한번 폭발하고 나면요. 지구가 몇 도씩 0점 몇 도씩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화산재가 딱 날아다니면서. 후지산 폭발에도요. 그것도 우리한테 피해가 옵니다. 후지산 폭발에도 우리한테 피해가 와서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 일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어두워지고 공장의 미세먼지로 어두워지게 되고 구름 때문에 어두워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두워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게 다 경고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이 다 대상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는 거죠. 이 원인, 비가 많이 오는 원인, 태풍이 거세진 원인 다 뭡니까? 인간들의 오존층 파괴, 메탄가스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뭡니까? 빙하가 다 녹아내려서 점점 바다는 커지고 점점 거센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상륙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13절을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이런 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무서운 겁니다. 아니 나팔을 보니까 그냥 각종 재앙이 막 벌어지고 갑자기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치는 소리가 이게 이 원어가 뭐냐? 우와이! 이게 우아이예요. 우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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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근데 독수리들 보면 아주 소리가 아주 기분 나쁩니다. 까마귀 소리도 기분 나쁜데 독수리 소리도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 나쁘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외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기분이 나쁠까요? 한번 볼게요.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 나쁜 소리 중에 하나가 사이렌 소리입니다. 그죠? 앰뷸런스 소리, 앰뷸런스 소리 좋아하시는 분. 앰뷸런스 소리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사이렌 소리도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독수리는 우리들에게 비극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경고의 소리입니다. 저 소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의 소리, 아주 재수없는 소리입니다. 화로다라고 하는 말이 예언자들이 정말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저게 예언자들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예요. 절망으로 내뱉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것을 통해. 마지막 날에 까마귀가 이렇게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외치지는 않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의 소리가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소리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기회가 지금 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죠. 사실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나팔재앙만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나팔재앙하고 날아가는 독수리 이런 것에만 꽂힌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뭐 엉뚱한 것에만 꽂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이겁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재앙도 아니고 날아가는 독수리도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은총 이런 것이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중심이라는 증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좀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요한계시록 8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맞추기는 정말 힘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려볼게요.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과연 자 뭘까요? 잘 보십시오. 오, 맞습니다. 여기도 뭐가 많이 등장해요? 자, 3분의 1이 몇 번 나오느냐? 12번 나옵니다. 12번.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 해서 계속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고 해봤는데 정확히 12번 나옵니다. 12번. 얼마씩이요? 3분의 1입니다. 지난번에 머리 좋은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는데 일곱인 재앙 때 그때 얼마큼 피해를 당했냐면 4분의 1이었습니다. 4분의 1보단 3분의 1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유예 기간, 전문 용어로다. 은총, 은혜의 잠깐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은총의 유예 시간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연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기서 90년 동안 살다가 꼴랑 여기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영원히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여기서 90년 동안 지지고 볶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남을 죽이고, 근데 그것도 잘 살면 좋은데, 그래 남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은 그러면 평생 잘 사느냐? 그렇지도 않죠. 갖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 있는 독재자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 숨 막히는 상황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들은 교만할 게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큰 전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더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조금 있으면 전염병도 더 커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더 많은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날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가까워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이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확신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우리들의 가족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